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얼마 전 교회 김장이 있었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에서 김치 양념을 만드는 현장에 함께 있었거든요. 커다란 3개의 고무대야에 양념을 만드는데 한 대야에 들어가야 하는 고춧가루, 새우젓, 까나리 액젓, 소금, 파, 찹쌀 등 각종 재료들이 미리 다 소분되어 있었습니다. 재료들을 모두 대야에 부어서 섞자 금세 양념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렇게 양념을 만드는 중에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양념들을 새로 계량하기가 힘드니까 작년에 얼만큼 들어갔었는지 기록했다가 그대로 준비했어요. 잘 소분되어 있었던 재료들 덕분에 양념 만드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이 일은 김장을 경험했던 분들만 할 수 있는 작업이죠. 아마 처음부터 그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험에 터득한 노하우가 쌓였기에 이제는 그냥 그대로 넣고 섞기만 하여도 양념이 완성되는 경지에 이르르셨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한 대야에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짐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시는데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적힌 내용과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뚱맞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라봐지기도 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장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외국인에게 글로만 적은 레시피를 주고 김장을 해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여태껏 맛보지 못했던 김치를 만들어내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전쟁을 겪은 세대가 읽은 책입니다. 로마에 의해 잔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세대인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폼페이 화산 폭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당시 독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무시무시한 핍박과 육체적 고통을 겪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읽어내는 오늘의 본문은 마음이 뻥 뚫리게 된 내용일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3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파프티아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1세기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던 사람들로 활쏘기와 기마 전투로 유명했으며 로마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르티아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요한은 그것을 떠올리며 파르티아 군대의 험악함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할 것임을 전달한 것입니다. 4절에는 붉은 말이 나와서 평화를 제하여 전쟁을 일으켜 서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농담 하나가 생각납니다. 부활절 교회에서 나눠주는 계란을 삶은 계란으로 나눠줄 것이냐 구운 계란으로 나눠줄 것이냐 이것으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한단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같은 종교, 같은 분파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5, 6절은 이를 보고 도대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거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하루 식사량이 밀 한 돼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인 거죠. 심한 기근 상태가 되면 누구나 일단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이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하겠죠. 식용 혹은 종교적으로 쓰이는 올리브 기름과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기에 필요한 그 포도 농사를 접고 그 자리에 밀과 보리를 심고 있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8절은 한층 더 심화된 심판이 언급됩니다.
사망과 지옥과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까지, 지금까지의 심판의 도구로 전쟁과 기근이 언급되었다면 네 번째에서는 짐승과 질병으로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실제로 펼쳐진 역사를 대입하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몇 날 몇 시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고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즉,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6개의 심판, 저는 어느 것 하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총과 폭탄의 위협에서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져 갑니다. 치솟는 물가는 잡을 길이 없으며 점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전염병은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삶과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후로도 변이된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며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로 깨어있을 기회,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예배를 회복할 기회,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자꾸만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심판의 메시지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가십시오. 선교사로 한 달 살기는 이제 마무리되어지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매일을 또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으며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간다면 주가 주시는 사랑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